인이라. 아멘. 오늘 추석 명절인데요, 이렇게 또 새벽을 깨워서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받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도 교회와 가정, 성도들, 기업 일터,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생명의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요, 한 해 이렇게 또 풍성한 결실들, 열매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복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목회 서신을 함께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서신, 교회에 주는 편지이고 또 목회자들에게 다소 개인적인 어떤 그런 복음의 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 루스드라에 있는 디모데,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요, 어머니는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는 로이스, 이런 가정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디모데를 바울의 제자로 삼고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오늘 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라는 곳은 이제 넓은 땅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유럽이 되겠죠. 그리고 이 수도는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에 가서 또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 믿음의 참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지요. 거기에 이제 머물게 하고 또 목회를 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보통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인사말 정도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아주 매우 귀한 중요한 또 진리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치하 속에 있었고, 황제나 장군들이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의 모든 어떤 경제, 재정, 또 정치, 행정,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요, 그리고 이 정복자들은 주인이 돼서 이 정복을 받은 그 땅과 그 지역의 어떤 백성들, 이 모든 것을 통수하고 그리고 관할하는, 그러니까 그 점령을 받은 그 지역과 그 백성들, 그 모든 것은 이 점령자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재정까지도, 재산, 모든 것이 그 정복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정복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자가 되겠죠. 그런데 바로 이 로마 황제 장군들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는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경제라든지 지식, 명예,
어떤 지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파송된 자. 그런데 그 파송의 근거, 우리가 이제 각 나라들 보면 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사들을 파송한 주체, 그 주권자가 누구인가? 나는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과 파송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파송받은,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자기의 소속과 신분과 어떤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 소위 어떻게 말하면 자기의 어떤 신학적 배경이라고 그럴까요? 목회적 배경,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고 어느 신학교 출신이고, 이렇게 나는 이단이 아니라, 나는 거짓이 아니라 나는 정통이고, 나의 어떤 신학적 이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라고 하는 걸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지금 보면은 뭐 소속이 불분명한 그런 교회들, 그런 목회자들, 신학자들, 근데 막 유튜브를 막 해가지고요, 그것이 참 복음이냐, 바른 교훈이냐, 그게 정통이냐, 이렇게 아주 포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서신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지역에는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고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소속도, 어떤 정체성도 이 분명하지 않은 다른 교훈,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전 세계 이 사이비, 우상, 이런 거짓 종교 1위가 대한민국이고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 1위가 자기가 구원자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이렇게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작년 1월에 우리 팬데믹 코로나가 막인데 신천지, 그렇죠? 청도.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정체성, 이 근원은 바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어떤 관계의 가장 핵심은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 긍휼,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나의 참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여기 우리 구주, 우리 소망, 그리고 우리 주님, 퀴리오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 여러분, 은혜를 원하십니까? 긍휼을 구하십니까? 평강을 구하고 계시나요? 그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 편안한 삶, 물질, 명예, 지식, 이것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에 다시 내가 마게도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여기 이제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를 섬기게 된 이제 디모데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명하여, 여러분, 다른 교훈, 여기 밑줄을 쳐보세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말씀드렸죠. 에베소에,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미 거짓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뭘 해요? 다른 복음, 여기 보세요.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의 반대는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면 바른 교훈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11절은 이 교훈은 바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시면서 다른 복음과 반대되는 바른 복음, 바른 신학, 바른 가르침, 바른 교사, 거짓 교사, 이게 항상 대조가 되는 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신화, 여러분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우리 단군 신화, 막 나라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막 이러다 보면 이거 근데 여러분 신화는요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만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막 흥미롭고 그럴 수 있겠구나, 재미있는데 신화는요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에서 이렇게 깨어났더니 사람이 됐다 뭐 이런 거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귀는 솔깃하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 교회 안에 지금 이 복음 외에, 그리고 여러분 보면 요즘 이렇게 복음을 설교하고 십자가 설교를 하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면 재미없다 그래요. 따분하다 그러고 지루하다 그러고. 그런데 어떤 뭐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 또 끝없는 족보 이야기들, 이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신화를 믿고 있는 어떤 신비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재미없고 말씀은 지루하고 복음은 따분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아주 신비로운, 뭐 이렇게 아주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뭐 이런 신령한 어떤 경험을 했는데 뭐 이러면 저 목사님 아주 신령하신 것 같고 아주 신비로운 것 같고, 근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부활 재미없다고 그러고 따분하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도 이런 유대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여러분 세상은 다 헛되고 아주 영적인 것만 진짜다 이렇게 판단하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 혼합주의자들, 교회 안에서도요 점치러 다니고요, 뭐 이사할 날짜 받으러 다니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목사님들 뭐 선교사님들 뭐 좀 기도하신다 뭐 이런 분들은 찾아가서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살살살살 얘기하면, 솔솔솔솔 얘기하면 신령하다고 그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바로 잡기 위해서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 유대주의자, 신비주의자, 영지주의자,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것들을 분별하도록 내가 너를 교회에 파송했다, 그 교회에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 다른 교훈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도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게 다툼하고 논쟁하고, 그러면 굉장히 유식한 것 같고요,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득하고. 여러분 복음은요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캐리그마 해가지고 선포입니다. 복음은 선포예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어떠신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논증하고 증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 이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거짓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이 복음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증명된다라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이제 다른 교훈, 거짓 교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는요 이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빠져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 놀라운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 거짓 복음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레일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가야 되는데 기차는 반드시 레일 위에 있어야 돼요. 그 궤도 안에, 여러분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데 그 어떤 궤도를 벗어나면 다 멸망하게 되고 죽게 되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헛된 말, 거짓된 말,
이런 족보, 신화 여기 아주 푹 빠져서 오히려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 율법 교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가 어떤 이야기, 신화, 뭐 끝없는 족보 이런 얘기들, 뭐 에녹이 어떻게 승천하게 됐을까? 예? 모세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모세 무덤이 없는데 요쯤에 있고 뭐 이렇게 누가 봤다더라. 거기가 맞다더라. 뭐 카더라. 이런 막 아주 흥미롭고 아주 이런 거짓된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구약의 모든 선지서 이런 것들을 뭐요?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도 여러분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뭐 율법주의, 복음주의 이게 딱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도 유익이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며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니 율법은 9절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게 아니에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그리고 바른 교훈, 바른 복음, 바른 가르침을 거스리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뭐가 돼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기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정통 이 교사들 그리고 목회자들과 이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들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내게 맡기신 바, 이제 바른 교훈, 바른 복음,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복음이 이제 무엇인지 그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중학교에 예수님을 믿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중학교 학생이 어느 날 이 장로님이신 선생님에게, 교사이신 선생님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학생이 장로님이신 이 교사 선생님에게 와서 사실대로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요즘 신천지에 빠져 있는데, 자기는 신천지인데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님이신 이 교사 선생님을 뭐요?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에게 이 종이 한 장과 그리고 연필을 내어주면서 신천지가 어떤 것인지, 왜 좋은지를 그리고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자기가 바로 그 자리에서 신천지는 이런 것이고 왜 좋은지, 왜 신천지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신천지를 믿고 변화되고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비전이 뭐겠죠? 다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거를요 종이 4장씩에 다 적어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 물론 믿음이 있고 이게 분별이 되니까 거기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복음을 자기가 확신하고 이야기했지만 충격적인 거죠. 성인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데 이제 중학교 학생인데
자기가 신천지라고 그러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적어내는 거죠. 그리고 설득하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것도 자기가 존경하는 장로님이신 교사 선생님.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교회에 오셔서 그 주에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서 이 신천지를 전도하려고 했던 이 학생들과 똑같이 해보게 된 거예요. 종이 한 장을 내주면서 이제 거기다 적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라고 종이를 나눠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종이 한 장을 넘기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2줄 쓰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복음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저도 이렇게 신학생들이나 이렇게 만나고 우리가 뭐 교역자를 청빙하고 그럴 때 이렇게 면접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자기가 신학을 하는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목사가 돼서 뭘 하려고 하는지, 뭘 가르치려고 그러는지, 뭘 배우고 있는지, 왜 신학교를 가는지, 이게 없어요. 너무 충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 오고 뭐 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정말 분명한가? 내가 믿는 신앙이 정말 분명한가? 나는 하나님 똑바로 믿고 있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믿고 있는지, 난 여태 뭘 보고 뭘 믿으면서 신앙생활 했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확인해야 돼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막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 뭐 족보 이야기, 성경보다도 어떤 뭐 그런 기사들,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사람들, 거기 관심 갖고 거기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거기 가서 뭘 좀 배우려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다 아는데 뭐 새로운 거 없을까? 신비로운 거 없을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충분해요. 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주여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